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만남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다들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명확한 그림들이 하나씩은 있으실 겁니다. 맞아요. 막 달력에 크게 동그라미를 치고 진짜 근사한 장소를 예약하고 말이죠. 마주 앉아서 상대방의 눈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그런 지극히 감각적이고 물리적인 과정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눈에 보이고 또 손에 잡히고 계산이 가능한 행위에서 큰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완전 공감합니다. 만남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공유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으니까요. 네, 상대방의 표정을 실시간으로 읽고 또 목소리의 떨림을 직접 듣는 것. 그게 우리가 아는 가장 보편적인 소통의 방식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만나야 할 그 대상이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존재라면 어떨까요? 막 약속 장소를 구글 지도에서 검색할 수도 없고 따뜻한 커피 한 잔 대접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면요? 그거 되게 막막하게 들리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부해볼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인간이 절대자인 하나님과 만나는 행위, 즉 예배의 본질에 대한 거죠. 네,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 볼 텍스트는 다름 아닌 정연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오늘 맥체인 본문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텍스트들을 꼼꼼히 들여다보면요. 아주 날카롭고 도발적인 메시지가 숨어 있거든요. 일단 우리가 사는 세상이 굴러가는 기본적인 법칙을 먼저 좀 생각해 볼까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이익이나 쾌락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것을 도구로 사용하곤 하잖아요. 뼈 때리는 말씀이네요. 시간이나 돈, 심지어 인간관계마저도 내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때가 진짜 많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이 텍스트들은 거기에 완전히 반대되는 패러다임을 던져줍니다. 어떤 식의 패러다임이죠? 그러니까 예배란 신에게서 무언가를 막 얻어내기 위한 그런 세속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행위 그 자체라고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죠. 와, 바로 그 패러다임의 충돌이 오늘 우리가 끝까지 추적해볼 핵심 미션이네요. 맞습니다. 이 텍스트가 정말 매력적인 이유는요. 단순히 그냥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하는 평면적인 종교 지침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출애굽기 25장, 요한복음 4장, 잠언 1장, 그리고 고린도 후서 13장. 이 네 가지 텍스트는 쓰인 시대도 다르고 역사적 배경도 화자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그런데 이 거대한 네 개의 퍼즐 조각을 하나로 쫙 모아보면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한 놀라운 진화 과정이 완벽한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납니다. 진짜 흥미진진합니다. 물리적인 텐트에서 시작된 만남이 어떻게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으로 쑥 이동하는지, 그리고 그 불완전한 내면이 어떻게 완벽한 절대자와 연결되는지. 바로 그 원리와 메커니즘을 오늘 하나씩 추적해보는 과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가장 오래된 과거, 그 흙먼지가 날리는 거친 광야 한가운데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을 보면요. 네, 8절과 9절에 기록된 그 유명한 성막 건축 명령이죠. 맞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텐트를 지으라고 명령하시는데 이게 그냥 대충 텐트 하나 쳐라 이런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절대 아니죠. 아주 구체적입니다. 크기부터 시작해서 재료, 안에 들어갈 기구들의 위치까지 그야말로 나사 하나까지 다 지정해주는 완벽한 맞춤형 설계도를 내려주십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약간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VIP를 모시기 위해 광야 한가운데에 최고급 전용 게스트룸을 만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주 탁월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솔직히 여기서 조금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생겨요. 어떤 의문이시죠? 아니, 하나님은 우주보다 훨씬 크시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영적인 존재시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인간의 손으로 만든 그것도 언제든 바람에 무너질 수 있는 좁은 천막 안에 거하시겠다고 하신 걸까요? 그 질문이 바로 이 첫 번째 텍스트의 전곡을 찌르는 겁니다. 사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그 좁은 텐트 안에 갇혀 계실 필요는 전혀 단일도 없죠. 그렇죠. 그럼 도대체 왜 그러신 걸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필요가 아니라 당시 인간들의 심리적이고 역사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요? 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들이 평생 보고 자란 게 뭘까요?
바로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피라미드와 아, 눈에 확 띄는 압도적인 거대한 우상이나 석상들. 그렇죠. 그런 시각적인 웅장함에 완전히 길들여지고 압도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게다가 지금은 생존조차 보장되지 않는 혼란스러운 사막 한가운데 덩그러니 던져진 상태고요. 와, 생각해보니까 진짜 극도의 불안 상태였겠네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펼쳐지는 게 방향도 알 수 없는 척박한 모래바람뿐이었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 사실을 증명해줄 시각적이고 물리적인 앵커, 즉 마음의 닻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겁니다. 아, 그래서 텐트가 필요했던 거군요. 네. 텍스트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듯이 이 성막은 하나님을 가두는 어떤 상자가 아니었어요. 불안에 떠는 인간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기 위한 물리적인 베이스 캠프였던 거죠. 듣고 보니까 그 당시의 장면이 머릿속에 아주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광야에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진영의 정중앙에 이 성막이 딱 위치해 있었잖아요. 그렇죠. 부족별로 그 성막을 중심으로 둥글게 둘러싸고 배치를 했죠.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 텐트 문을 열면 가장 먼저 시야에 꽉 차게 들어오는 게 바로 진영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텐트인 겁니다. 정말 극적인 시각적 효과죠. 이건 단순히 여기가 만남의 장소다 이런 걸 넘어서서 내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걸 매일매일 확인하는 아주 강력한 물리적 선언이었네요. 정확합니다. 이건 단순한 건축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그 가치관의 시각적인 선언이었던 거죠. 야, 첫 번째 퍼즐이 이렇게 멋지게 맞춰지네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지 않나요? 어떤 문제 말씀이시죠? 눈에 보이는 물리적 장소라는 게 처음에는 아주 좋은 닻이 되어지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면 그 건물이나 장소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잖아요. 아, 그렇죠. 인간의 본성이 참 그렇습니다. 네, 나중에는 막 이 건물에 와야만, 이 성전에 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변질되어 버리니까요. 이게 바로 수백 년의 시간을 훌쩍 건너뛰어서 두 번째 텍스트인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는 완벽한 연결고리가 되네요. 맞습니다. 공간의 해체와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이죠. 예수님의 시대에 오면 이 특정한 장소라는 굳건했던 개념이 말 그대로 산산조각이 나버리거든요. 종교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지각 변동 중 하나 아닐까요? 완전 동의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바로 그 현장이 패러다임이 뒤집히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묻는 장면을 보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수백 년 전에 그 물리적인 성막 마인드가 꽉 들어차 있어요. 네,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 유대인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한다고 하더라. 도대체 어디로 가야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냐? 이렇게 묻죠. 한마디로 만남의 좌표를 정확히 찍어달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이 대답이 당시 사람들의 뒤통수를 제대로 치거든요. 그렇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특정 좌표가 아예 없다는 선언이잖아요. 네, 그리고 곧이어 그 유명한 24절의 선언이 등장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와, 청취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1세기 중동에 살던 사람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평생을, 진짜 평생을 특정 성스러운 건물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굳게 믿어왔는데 그게 절대적인 법칙이었으니까요. 네, 그런데 그 만남의 장소가 돌과 나무로 만든 건물이 아니라 바로 내 내면, 영과 진리라는 무형의 상태로 쑥 이종해버린 겁니다. 이거 진짜 소름 돋게 파격적인 선언 아닌가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이야기죠. 성막이라는 물리적 장소가 이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라는 내면의 공간으로 완전히 옮겨왔다는 뜻입니다. 성령 안에서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 자체가 이제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된 거예요. 내부의 텐트가 내면의 텐트로 복사되어 들어온 느낌이네요. 텍스트에서도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명확히 못을 봤고요. 맞습니다. 장소의 제약이 완전히 사라진 거죠.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조금 현실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솔직히 말해서 물리적인 성전에 가는 건 차라리 쉽잖아요. 그냥 양 한 마리 끌고 가서 제사 드리고 오면 눈에 보이니까 마음은 편하거든요. 아, 행위가 명확하니까요. 네, 그런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좀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요? 도대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성소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 건가요? 바로 그 모호함이 우리 인간이 직면하게 되는 두 번째 큰 위기입니다. 물리적인 제약이 사라지고 내면으로 무대가 확 옮겨지니까 자칫하면 하나님을 그냥 내 맘대로 상상하고
규정하는 오류에 빠지기가 너무 쉽거든요. 내가 편한 대로 생각하는 나만의 상상 속 친구, 뭐 약간 그런 식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면의 공간에 들어설 때는 반드시 장착해야만 하는 명확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공간이 훌륭해도 그 공간에 들어가는 사람의 태도가 엉망이면 만남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니까요. 아하, 그래서 세 번째 텍스트인 잠언 1장이 여기서 기가 막히게 딱 등장하는 거군요. 네, 만남의 장소가 내면으로 바뀌었다면 그 내면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완벽한 해답이죠. 잠언 1장 7절 9절이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저는 이 대목에서 경외라는 단어에 대해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경외라는 게 보통 두려움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니까 막 공포 영화 볼 때 느끼는 무서움이나 직장에서 호랑이 상사 앞에서 덜덜 떠는 그런 공포감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신에 대한 두려움을 그런 강압적이고 수직적인 폭력 앞에서의 굴복, 약간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곤 하죠. 그런데 성경 텍스트가 말하는 경외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굳이 비유를 해보자면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 난생 처음 그랜드 캐년의 광활한 가장자리에 섰거나 아이슬란드 밤하늘에 우로르가 쏟아지는 걸 본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와, 상상만 해도 대단한데요? 그 압도적인 대자연의 풍경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막 도망치고 싶은 공포를 느끼진 않잖아요. 오히려 그 웅장함에 완전히 매료되어서 눈을 뗄 수가 없죠. 그렇죠. 입이 딱 벌어지는 경험이죠. 네. 하지만 동시에 그 거대한 우주적 규모 앞에서 내 자신이 먼지처럼 한없이 작게 느껴지면서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깊은 존경심과 경이로움이 몰려오잖아요. 이게 바로 경외 아닐까요? 아, 정말 완벽한 유추입니다. 공포가 아니라 압도적인 존재의 격차에서 오는 경이로움이죠. 피하고 싶은 무서움이 절대 아니에요. 너무나 위대하고 거룩해서 그 앞에 자발적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경심입니다. 그럼 이 경외라는 태도가 우리의 내면 성소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 필수 조건이 되는 건가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우리 방송 서두에 짚었던 세상의 법칙 기억하시나요? 자신의 이익과 쾌락을 위해 모든 걸 도구로 쓰는 그 세상의 법칙이요. 네, 세상의 방식은 철저하게 자아중심적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이기적인 태도를 그대로 가지고 내면의 성소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조차도 내 소원이나 들어주는 자동 판매기 같은 도구로 전락해버리겠네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경외함이 이 이기적인 패러다임을 산산조각 냅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엄이 진정한 중심임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태도니까요. 잠언 텍스트가 이걸 지식의 근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거군요. 네, 절대자의 위대함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 위치에 설 때 비로소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진짜 지혜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정리가 싹 되네요. 요한복음에서 내면으로 만남의 공간을 옮겼다면 잠언은 그 내면의 공간에 들어갈 때 우리가 입어야 할 유일한 드레스 코드가 바로 경외함이라고 알려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공간과 태도가 완벽하게 결합되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죠. 참된 예배의 뼈대가 세워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니까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아주 흥미진진하게 맞춰집니다. 공간도 알았고 방식도 내면이라는 걸 알았고 경외라는 태도도 알았어요. 그런데 전문가님, 네. 저는 여기서 진짜 가장 크고 현실적인 벽에 탁 부딪히는 기분이에요. 어떤 벽을 느끼셨나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인간은 너무 연약하고 변덕스럽잖아요. 방금 제가 그랜드 캐년 비유를 들었지만 아무리 거기서 엄청난 경외감을 느껴도 한두 시간 지나서 배고프면 막 짜증나고 내일 출근할 생각에 다시 세속적인 걱정으로 꽉 차는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죠. 그렇죠. 인간의 본질적인 한계죠. 장소도 알고 태도도 알겠는데 이렇게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우리 불완전한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그 완벽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거 우리 노력이나 의지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네,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바로 그 깊은 한계와 절망의 지점에서 오늘 탐구의 대미를 장식할 네 번째 퍼즐 조각이 등장합니다. 드디어 고린도후서 13장이 나오는군요. 맞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알량한 의지력에 기대지 않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완성하는 궁극의 메커니즘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거든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청취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일상적인 비유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오, 기대되는데요. 우리가 매일 쓰는 최신 스마트폰이 있다고 쳐보죠. 이 스마트폰의 하드웨어가 진짜 기가 막히게 좋아요. 이걸 우리의 마음, 즉 내면이라고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도 100% 빵빵하게 충전되어 있어요. 이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완벽한 태도라고 해보죠. 하드웨어와 배터리가 다 준비되었네요. 네, 그런데 만약 이 비싼 폰에 운영체제, 즉 OS가 깔려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화면에 불은 들어올지 몰라도 앱을 실행하거나 외부 네트워크망에 접속하는 건 아예 불가능하죠. 본연의 목적을 전혀 수행할 수 없는 그냥 비싼 벽돌 상태인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와이파이나 통신망에 접속을 못하는 거죠. 저는 바울이 말하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궁극적인 운영체제, OS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통신망을 연결해주는 운영체제다. 정말 탁월한 비유네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나 하드웨어만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서버에 접속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설치된 그리스도라는 이 완벽한 시스템이 오류투성인 우리를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쫙 연결해주는 마스터키가 되는 거죠. 이 유추를 텍스트의 맥락으로 조금 더 깊이 끌고 들어가 볼까요?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자꾸 딴 데서 이유를 찾으려고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인간은 자꾸 자신이 얼마나 도덕적인지 혹은 종교적인 의식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려고 해요. 방금 비유하신 그 하드웨어나 배터리 상태만 자꾸 점검하는 거죠. 아, 내가 오늘 기도를 몇 시간 했나, 헌금을 얼마나 했나 이런 배터리 잔량만 본다는 거군요. 네, 하지만 텍스트는 명확히 선언합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요.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의 연합만이 유일한 통로라는 거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요. 이거 좀 무거운 신학적 표현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단순히 내 마음속에 무슨 훌륭한 위인전 인물처럼 예수님을 존경하며 기억하고 산다 이런 뜻은 아닐 테고요. 아예 그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실체적인 개념입니다. 단순히 가르침에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 존재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존재와 완전히 포개어지고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아, 완전히 겹쳐지는 거군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불완전함이나 짜증, 실패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완벽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대면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거룩한 건물도 치열한 도덕적 노력도 우리를 하나님께 닿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무한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완벽한 통로가 되어주신다. 이게 바로 이 텍스트들의 결론입니다. 와, 진짜 소름이 돋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치열하게 논의했던 앞에 세 가지 텍스트가 여기서 비로소 생명력을 확 얻어내는 거잖아요. 네, 퍼즐이 드디어 완성되는 거죠. 출애굽기의 성막으로 공간을 잡고 요한복음의 영과 진리로 내면의 방식을 깨닫고 잠언의 경외함으로 태도를 갖췄는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진짜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네 시대의 메시지들이 마침내 하나의 마스터키로 관통되는 눈부신 순간이죠. 이 여정을 되짚어보면 예배에 대한 우리의 낡은 고정관념이 완전히 박살납니다. 진짜 그래요. 우리가 보통 예배라고 하면 일주일에 딱 한 번 일요일 같은 날 예쁜 옷 입고 특정 종교 건물에 가서 1시간 앉아있다가 나오는 어떤 단절된 종교 의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세상의 치열한 일상과는 철저히 분리된 일종의 종교적 할당량을 채우는 행위로 오해하곤 하죠. 네. 그런데 오늘 텍스트들이 증명하는 건 완전히 그 반대입니다. 예배는 삶의 한 조각을 떼어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통로를 통해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대면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 자체인 거네요. 정확합니다. 일상과 예배의 경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속으로 아주 도발적이고 실질적인 질문 하나를 툭 던져놓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이 텍스트들의 결론처럼 거룩한 성막이 특정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으로 이동했고 또 그 내면의 중심에
우리를 연결하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떡하니 계시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뿌리채 흔들려야 정상일 텐데요. 바로 그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치이면서 만원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그 피곤한 화요일 오전이나 혹은 모두가 잠든 늦은 밤에 지친 몸을 이끌고 싱크대 앞에서 묵묵히 남은 설거지를 해내고 있는 그 지루한 순간조차도 네. 사실은 그 순간이 가장 거룩한 지성소, 즉 창조주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위대한 성막이 될 수 있다는 뜻 아닐까요? 와, 거룩함과 세속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지고 내가 땀 흘려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이익과 쾌락만을 쫓으라고 끊임없이 속삭이는 이 거대한 세상의 소음 속에서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조용히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말이죠.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겠죠? 여러분의 그 평범하고 때로는 눈물겹도록 고단한 일상이 어떻게 가장 경이롭고 눈부신 예배의 공간으로 뒤바뀔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아주 깊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상이 지성소가 되는 그 경이로움을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우리의 이 치열한 대화가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작지만 강력한 지각 변동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이 깊이 있는 탐구의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세계관을 넓혀줄 아주 흥미로운 텍스트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산 구름 넘어 들려주신 주의 음성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해 지으라 하늘의 모양 따라 정교하게 세워진 성막 언약결 위속 죄소에서 우리를 만나리라 하시네 보이는 건물 넘어 하나님을 만남이 예배의 본질이니 주님이 설계하신 거룩한 길 따라 나가며 오늘도 내 삶의 중심에 주의 처소를 예비하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마다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지니라 주님은 오늘도 이런 예배자를 찾으시나니 성령 안에서 진실함으로 주 앞에 서리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예배의 시작이니 거룩하신 위엄 앞에 내 영혼 기쁘게 굴복하네 수가성 마른 우물 곁에 앉아 계시던 예수 갈급한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셨네 산 위도 아니요 예루살렘의 성전도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지금 여기 왔나니 장소와 형식에 메인 벗어 던진 참된 자유상한 마음 쏟아 놓을 때 하늘 문이 열리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으시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마다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지니라 주님은 오늘도 이런 예배자를 찾으시나니 성령에서 진실함으로 주 앞에 서리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예배의 시작이니 거룩하신 위엄 앞에 내 영혼 기쁘게 굴복하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미련한 자처럼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 않으리 내 믿음을 시험하고 내 자신을 스스로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예배의 유일한 통로요. 주와 연합하여 드리는 삶이 가장 거룩한 제사라네.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우리는 버림받은 자 아니요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 부활의 주님 손잡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리니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가 주를 높이며 거룩한 성전 된 우리 삶에 주의 영광 가득하네. 모세가 지은 성막의 모양 따라 하나님을 만나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며 잠언의 말씀 따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서고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를 확증하리.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